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부활의 감격이 이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기쁘고 또 가장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침내 사망 권세를 짓밟아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선포되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날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고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애시당초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 우리들의 실상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역시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나는 아니다라고, 결코 내 삶은 이렇지 않다라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합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서 저도 태어났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가 너무나 무서운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바로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북한의 김정은 일을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데 죽기는커녕 심판받기는커녕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아니 어디에 심판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그 말씀에 잣대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주위에도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냥 겉으로 보시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그 죄로 인한, 그러므로 그 삶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지는 심판,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절대 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하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죄인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게 되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더 놀라운 은혜는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에 묶여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인생인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정말 어린 양처럼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와 저주의 인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회복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찌 이 부활절이 감격스러운 날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영광스러우며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두 자매의 오라비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사역 당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사랑하셨던 남매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부모님에 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삼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중에 가장 맞이인 오라비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게 되고 급기야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서 오늘 내일 하는 아주 위독한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을 급하게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함께 보실까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 정가를 받은 주님의 그 다음의 행동이 정말 이상합니다. 도저히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시는데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주님은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역시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나사로를 찾아가 그를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도 충분히 인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출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계시던 곳에서 무려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지내시게 됩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왜 이처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급기야 주님이 오시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마리와 그리고 마르다는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때, 즉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님은 드디어 몸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들 삼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주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1장 15절은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계획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기에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오라비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던 마리아, 그 마르다 자매,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그리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비밀스러운 일로 당신 스스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과연 그 놀랍고 엄청난 일이 무엇인가? 다시 15절을 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던 사실은 불쌍한 남매들입니다.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한시라도 빨리 찾아가 죽어가는 그 오라비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니,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은 이 모든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날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일까?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주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찾았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까지 지냈으며 그리고 무덤 속에 안치된 지가 4일째 되던 날입니다. 왜 성경이 주님이 나사로를 방문하신 시점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언급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드디어 사랑하는 주님이 도착하셨다는 정가를 받고 언니 마르다가 한 걸음에 나가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속에 잊고 있던 질문들을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르다가 주님께 묻고 있는 이 질문의 내용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아스는 지금 주님께 이 마르다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그 당시 주님을 향한 이 마르다의 마음을 담아 이 말씀을 조금 각색해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제야 오신 것입니까? 제 오라비 나사로가 위독하다고 제가 급하게 사람까지 보내었는데 주님 뭐 하시다가 이제서야 오신 것입니까?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그래서 제 오라비를 위해서 손이라도 얹어주셨더라면 아마 틀림없이 제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100%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주님의 치유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음 절 이하 계속되는 이 마르다와 주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마르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그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너의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마르다는 성경 속에 기록된 그대로 마지막 날에 죽은 내 오라비 나사로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완벽하게 교리를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실상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핵심 요절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그날에는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즉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나는 예수를 믿어요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믿느냐 못 믿느냐, 바로 이 문제, 주님은 이 문제를 지금 마르다에게 묻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겁니다.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이 부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기에 나 역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18년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날을 기념하는 날,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에게까지 주님은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간절한 열망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게 하셨으며, 또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와주세요, 주님 와서 내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만 끝내 주님은 그 기도에도 외면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절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반드시 꼭 그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2018년 올해 역시 우리들에게도 부활절을 주시고 그리고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토록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 부활의 믿음을 믿는 것인가?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여기에서 죽어도 산다라는 말씀의 뜻은요, 첫째,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며, 또한 마지막 날에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아니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끄집어 살리신다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살 수 있다라는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며,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심판과 저주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지체하시며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함께 나사로를 문상 왔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오라비를 먼저 떠나보낸 그 자매들이 불쌍했어. 그래서 주님이
아마 우시는 모양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이 그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그 유대인들을 보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마치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그들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이 새롭게 열으신 새 생명의 삶을 열어주셨건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려 들지도 않는 우리들의 믿음 없는 실상을 보시고 주님은 우시는 겁니다. 부활은 신학이 아닙니다. 부활은 교리도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그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인생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전파되고 알려주고 또 말씀해주고 말씀해 주셨거늘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주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생명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돌려주셨건만 그런데 평촌일의교회 성도들아 주일 2부 예배 나온 수많은 성도들아 너희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지를 못하느냐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부활은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기쁨이며 감격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지으며 살다가 죄로 인하여 망하는 그 운명적인 인생, 이러한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짓밟아 이기시고 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이 부활의 생명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이 2018년 올 한 해에도 우리들에게 부활절을 주신 이유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이 믿음을 주려 하려 함이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 믿음,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 내 인생의 어떤 절망과 어려움도 나를 살리신 주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하는 주님의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믿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썩어지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고 그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